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교도록 합니다. 제가 17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19절 다 같이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성도의 모습.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태어난 자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익숙해요. 죄 짓는 게 자연스럽고 아니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는 게 자연스럽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의를 행하는 것보다 죄를 짓고 사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나는 순간에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80년, 90년, 100년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도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지옥을 만든 것은 사람에게 지옥을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고 범죄한 천사 이 마귀를 형벌하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왜 사람들이 지옥을 갑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려고. 그리고 마귀로 인하여 죄진 인생들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허물과 근심걱정, 질병, 저주, 연약함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가져갔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 죄를 다 가져갔어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요. 왜 믿음이 없으십니까? 믿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듣지를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는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민감하게 아주 귀가 열어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면 듣고 아주 이 귀가 말이죠. 예? 그런데 보세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누가 믿음이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금만 들으면 믿음이 조금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한 번도 안 들었다. 그럼 믿을래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멸망당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믿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해서 인간들은 모두 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만 갖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될 수 있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있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내 구주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한 걸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것도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이제는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권능을 주셔서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화목해 하는 직분, 전도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기 전엔 그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이죠.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 뭐냐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지만 예수를 믿으면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다.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는 다 가져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 뭡니까? 새 것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죄로부터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랬죠. 나병 환자였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를 만나서 그가 순종함으로 처음엔 순종하지 않다가 순종해서 7번 목욕함으로 인해서 요단강에서요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는 나병 환자였었어요. 저주 속에 죄 속에 고통당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엘리사를 만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순종할 때 복음을 들을 때 그가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구약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를 믿으면 구약의 나만 장군이 나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오늘날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죄 씻음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룩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죄로부터 분리되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거스틴은 과거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학문적이고 철학적이고 세상적으로 거짓 종교, 만이교까지 믿게 되고 정말 그는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본인이 성경을 보다가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어거스틴은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로마서 3장 22절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24절 다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를 내 구주로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라는 말씀이죠. 이신득이의 신앙이에요. 로마서 4장에도 보면요.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됐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크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은요,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고요, 진노하심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이 첫 번째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참 예수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30절에 말씀했잖아요. 또 미리 정하신, 여러분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도 주님이 미리 정했다니까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예요. 또 미리 정하신 예정된 여러분들을 때가 돼서 부르시고, 마치 곁길로 나갔던 사울을 때가 돼서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부르시기 전에 사실은 사울이 이미 구원을 예정받은 자예요. 미리 정한 그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 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영화는 참으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성화까지, 영화까지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하신, 예정된 우리들이 때가 돼서 부르시고, 부르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와, 예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잖아요. 또 하나, 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신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또 하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외로움을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간구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존 뉴턴은 과거에는 노예를 파는 자였다고 해요. 배를 타고 온갖 악행을 자행했어요. 그런데 진짜 뭐 노예 상인이 돼서 얼마나 악할까요? 사람을 사고 팔고 못된 짓 하고. 그는 근데 뉴턴이 예수님 만나고 새 삶을 살아서 그가 시를 쓴 게 어메이징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가 과거에는 인신매매하는 노예 파는 사람이라니까요. 배를 타고 온갖 나쁜 짓을 자행했던 존 뉴턴. 그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요를 작시를 했어요. 작시. 예수 안에 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새 것이 된 겁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야 내가 너 나한테 가져간 돈 어디다 썼어? 물어보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 소리 듣기 싫어서 먼 나라로 가서 내게 돌아올 분깃달라고 가서 허랑방탕해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고 또 마침 흉년이 들고 더 깊은 흉년이 들어서 나중에는 돼지지기가 되고 더 흉년이 드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울 수가 없으니 굶어 죽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사람은요 죽음 앞에 정직해져요. 네? 죽게 되면 정직. 십자가 우편강론도 죽기 바로 직전에 와 나는 이거 큰일 났구나. 죽음 앞에 사람은 정직해지거든요. 그래서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탕자도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여기서 끝날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세요. 자포자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버려요. 그러나 살려고 할 때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내가 자녀된 권세는 죄송하나 그냥 종으로 하나라도 써주면 밥이라도 먹지 않겠습니까? 해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때요?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따지지 않았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목욕을 시켜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기뻐했던 것이에요.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 근데 이전 것이 지나가나요? 여러분 지난날의 아픔이 잊어버려져요? 어떠세요? 제가 좀 부끄러운 간증을 하면 제가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2년 쉬었다가 이제 총신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딱 하니까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동창은 3학년 난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열등감이 있잖아요. 대학을 딱 입학했는데 친구는 3학년 난 1학년 내가 2년을 늦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속상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대학을 들어갔는데도 집사님 꿈을 꾸는데요. 낮잠을 자서 꿈을 꾸는데 내가 맨날 재수생이야. 맨날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잠을 자고 있는데 낮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내가 대학 시험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열등감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눈을 뜨니까 식은땀이 쭉 났더라고. 야 이게 무슨 망신인가. 내가 예수 믿는 신학대학 학생인데 이게 뭔가 아주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잠만 자면 꿈을 꾸면 맨날 시험 보는 꿈만 꾸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식은땀이 쫙 나고 나를 봤더니 내가 대학교 2학년 학생이더라고요. 아니 대학교 2학년인데도 과거에 그 입시 실패했던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 이전 것이 안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상처가 안 지나가요. 여러분 잘 지나가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과거에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과 패배감과 열등감과 분함이 자꾸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참 여러분 사람 그래요. 꿈을 꾸려고 꾸는 사람이 있어요. 꿈을 꿔지니까 꾸지. 또 그런 꿈 기분 나쁜 꿈을 왜 꿔요? 좋은 꿈을 꿔야 되는데 잠만 자면 대학교 시험 보는 보고 하나도 몰라서 쩔쩔매다가 땀을 뻘뻘 흘리고 깨는 식은땀이 쫙 나서 눈을 떴는데 대학교 2학년이니까 내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난 이 상처가 왜 안 없어집니까? 했다가 나중에 제가요. 그 꿈이 언제 없어졌냐면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친구 전도사님들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친구 전사님 내 손 잡고 기도할 때 내가 방언이 터졌어요. 참 고마운 우리 클래스메이트 우리 총신 친구 전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병 고침 받고 방언 받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꿈이 안 꽂히더라고요. 꿈을 꾸더라도 찬송하는 꿈, 복음 전하는 꿈,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더라고요. 사탄이 주는 꿈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으면 이전 것이 지나가질 않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받고 권능을 받아야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헌신할 수 있어요. 집사님 보시겠어요?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존 뉴턴은 과거에 노예를 파는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악행을 자행하고 나쁜 짓 많이 했으나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새 삶을 살아서 그가 찬송시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랬던 내용을 찾았네 하면 이 찬송가를 이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됐고요. 죄로부터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거룩하게 되는 축복 봅시다. 로마서 6장 19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의 이름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2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7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거룩하게 돼.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아내도 예수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돼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거룩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영혼은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요. 예수의 고난으로 십자가 고난으로 거룩할 수 없는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 열등감과 상처 아픔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권능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임해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한 사람, 분함을 안 느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 분해가지고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런 꼴을 안 당했는데 아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밤에 깊은 잠을 못 자요. 상처가 계속 있는 거야.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용서하라고 해도 용서가 돼야 용서가 되지. 왜냐하면 영적으로 눌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빛이 내게 임하면 어둠이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에? 재수생 삼수생들 상처도 에? 그 잘못된 그 이상한 꿈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도 믿는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도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다. 다 예수를 믿어서 온 가족이 거룩해졌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성도의 모습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죄로부터 분리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의 첫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성도들의 두 번째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화목. 자, 로마서 3장 25절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믿음으로 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내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화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화목했다. 집에서도요. 부모 자식이 화목해야지 화목하지 않으면 썰렁하면 그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부부간에도 화목해야지 하나가 돼야지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화목해요?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 예수를 믿으면 원죄는 용서가 됐죠. 날마다 짓는 죄는 자백을 해야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자백하면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 사하시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쨌든 변화된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 로마서 3장 2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와, 이거 보세요.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신득이의 신앙이에요. 칭의죠. 칭의. 자 봅시다. 로마서 5장 10절 보십시다.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원수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두 번째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고린도서 5장 1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19절도 읽읍시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 거룩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이거 얼마나 정겨운 고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에 말씀했죠. 자,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살을 찢겨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소멸하시고 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그의 십자가의 피로, 골로새 1장 20절,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입니다. 자, 22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의 육체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육체의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네요. 요한일서 2장 2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래서 성찬식이 뭔지 아세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신 그 주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고마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잘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른 데는 사랑이 없어요. 다른 데 가면 속아요. 사랑이 어디 있느냐?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시겠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지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노아 홍수 때도 노아 가족이 구원받았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멸망당했으나 그들만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되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진노로 큰아들 장자들을 다 죽였는데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바른 집만 살려줬어요. 주의 보혈로 저주가, 죽음이 물러간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멸망 지옥 갈 수밖에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 예표가,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것이 여리고 성에도 라합만이, 빨간 줄을 매단 라합만이, 그 정탐꾼들을 도와줬던 그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 빨간 줄이 그게 주의 보혈의 어떤 상징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어요. 누가요? 라합의 가족들이 새 것이 돼서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용서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3장. 네. 자, 봅시다. 세 번째, 예수님으로 인해서 18절, 우리 세 번째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이 첫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세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 전도를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세 번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우리들의 세 번째 모습이 전도한 것이. 그래서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령 임하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세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성도들이 주님의 편지요. 그 편지는 읽잖아요.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러브스토리,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을,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세 번째 성도들의 모습이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렇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화평의 복음을.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보세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냄새를 향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향기를.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죠. 140년 전에 서구 선교사님들이 이 우리 땅에 와서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대한민국은요 140년 만에 1000만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었고요. 한국교회가 6만 개 교회가 되고 세계 선교 3만 5천 명을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언제 주님 재림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예수님의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성령 충만 권능받아 복음을 전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세 지말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이 성도들의 모습,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나는 누구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두 번째는 또 누구요? 난 하나님과 화목한 자다.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 찬송가 436장 찬송을